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인간이 만든 제도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존중과 우정이라는 높은 이상을 바탕으로 개최가 되는 올림픽도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100분의 1초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로 어떤 사람은 영웅이 되고 부와 명예를 누리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이는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입시와 취업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평한 제도를 만들려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전제로 하는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것들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사람들의 줄을 세우지도 않고 다른 능력을 우선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특별한 자격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은혜로 받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른 방향을 향해 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명백하게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 마음을 외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유대 율법을 지키는데 깊이 몰두했던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냥꾼이었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주동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바울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배척하면서 그가 다시 우리를 핍박하면 어떡하겠는가, 우리 형제를 죽인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그를 거부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를 받아들였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배척당하던 이 바울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바울을 복음의 증인이자 선교사로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서 은혜를 처음으로 다시 또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은혜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는 어리석은 이들이여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그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 중에서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는 이 말을 통해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 은혜가 아닌 공로를 가르치고 은혜가 아닌 율법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누가라는 말을 사용하며
단수형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거짓 교사들을 보기 전에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주목했는데, 이 사단의 계략은 하나님의 구원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신앙생활에서는 순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읽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씨앗처럼 떨어지고 자라나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이 순서를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행함을 먼저 앞에 두게 했습니다. 봉사하고 일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은 바울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독버섯과 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 조항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사람들은 왜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주장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차별입니다. 나는 613가지 이상의 조항을 다 지켰고 너는 613가지 중에서 이것도 안 지키고 또 저것도 못 지킨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차별로서 나누는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율법적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과 차별을 두려고 하는 못된 그 마음이 그들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복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인간의 공로만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다르다, 남다르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가장 나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할례가 있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많은 별처럼 너의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건은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떠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기쁨과 감사로 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거꾸로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 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러한
목표만을 보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뒷모습을 잡고 물고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들은 믿음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대 가치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절대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보다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와 행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가운데 있지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용납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죄로부터 자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려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조원빈 박지선 집사님의 큰아들 조화윤 폐렴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옥분 권사님의 남편 소민표 성도님 시력 회복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이번 주에 있는 아동부 겨울성경학교와 다음 세대 각 부서 교사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신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을 그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쉽게 정죄할 때가 있고 또 그들과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가 좀 더 탁월하다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새 가족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 아직도 그 믿음이 성숙해 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겨울성경학교에서 그 모든
성경학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아윤 폐렴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폐렴이 하루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은 권사님 한편 손밑도 성도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